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우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네, 오늘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같이 시간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옆에 계신 분들 또 반갑게 인사하면서 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네, 참, 할 때마다 좀 어색한 그런 마음이 들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또 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정말 그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 번만 더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순종하시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더세어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날 한 처녀가 길에서 요술 램프를 주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램프를 손으로 문질렀더니 램프의 요정이 나왔습니다. 램프의 요정이 말하기를 한 가지 소원만을 들어드리겠습니다. 10초 안에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민이 됩니다. 무엇을 얘기해야 될까? 시간은 똑딱똑딱 흘러가고 원하는 것이 너무 많은데 돈도 많이 갖고 싶고 멋진 남자도 만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벌써 5초가 지났어요. 번뜩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한 가지 소원 안에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집어넣어서 말하면 되겠다. 하나의 소원 안에 다 포함시켜야지. 그리고서는 1초가 남았을 때 급하게 외칩니다. 돈, 남자, 결혼 하고 외쳤어요. 돈, 남자, 결혼. 돈, 남자, 결혼. 그 램프의 요정이 소원을 들어줘서 정신이 나간 남자와 결혼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돈, 남자, 결혼. 조금 느리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오늘 그 성경 말씀에는 돈 남자가 아니라 정말로 돈이 많은 남자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했던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은 가진 재물이 많아서 부자 청년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실 때 갑자기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가 갑자기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 정말로 그의 진심에서 우러나온 행동인지 아니면 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쇼였는지는 명확하게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말씀들을 읽어보면 전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면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으로 봐서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자기가 어떠한 율법을 잘 지키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의 질문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확실한 그런 입장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떠한 율법을 지키면 내 구원이 보장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질문은 잘못된 것이었어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로마서 3장 그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자신의 의로운 행동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정말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너무나 익숙했던 십계명을 그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 청년은 예수님께 와서 어떤 특별한, 지금까지 자기가 듣지 못했던 그런 가르침을 얻고 싶었는지 몰라요. 어떤 비밀스러운 특별한 계명을 나에게 알려주셔서 내가 그 특별한 것을 지키면 구원을 확실히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너무나 평범한 십계명을 가르쳐 주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자신 있게 말하죠. 저는 어려서부터 이것들을 아주 잘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보통 자부심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내가 완벽하게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청년은 아주 자신 있게 다 지켰습니다. 저는 이 십계명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가지 계명을 더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계명을 조금 더 풀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그 청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부자 청년은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갈등을 했습니다. 그는 아주 가진 재물이 많았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그가 가진 재물보다 더 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갈등하고 결국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을 떠나면서 그 부자 청년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21절 말씀 보면. 그러면 그 부자 청년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처럼 완전히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외식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그 같은 내용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부자 청년은 좀 더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있지만 이 마가복음의 말씀에서 보면 그가 어떠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온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궁금해서 온 것 같아요. 혹시 그가 자신의 의로움을, 자신이 얼마나 잘난 사람임을, 자신이 얼마나 율법들을 잘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인 것을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혹은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온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 그런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면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한테 갔으면 됐을 것 같아요.
만약에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한테 가서 똑같은 질문을 했다면 사두개인들 그 대제사장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똑같은 그 재발을 했다면 아마 그 청년에게 엄지척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히 천국 갈 겁니다. 그렇게 칭찬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엄지를 막 하면서 당신 최고라고. 당신 같은 사람이 천국에 안 가면 누가 가겠느냐. 그런 대답을 아마 해줬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청년은 그런 대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영생에 대해서 그가 질문했을 때 정말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어떤 특별한 그런 율법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특별한 어떤 비밀이 있는지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간 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특별한 대답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정말 누구나 알고 있는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그가 가진 재물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예수님을 떠나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켰는데 정말 모든 것이 흠잡을 데 없이 누가 봐도 칭찬할 만큼 그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순종하며 살았는데 왜 나의 마음 속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래, 예수님께서 재물을 나눠주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가진 재산 중에서 얼만큼 몇 퍼센트 정도를 나눠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될까? 그런 계산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과 또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구원은 나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는 마음입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것뿐입니다. 결국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잘 깨닫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그때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선행을 이야기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과 선행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내 행위로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6월절만 되면, 6월절은 유대의 가장 큰 명절인데요. 6월절만 되면 모든 유대인들이 전국 사방에서 흩어졌다 살았던 유대인들까지도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6월절에.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으로 전국에 있는 거지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성전 들어가는 입구마다 자리를 펴고 그곳에 앉아서 구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을 때 아까 구원을 위한 두 가지 조건이 뭐라고 그랬죠? 율법과 선행. 6월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율법을 지키고 예배 드리러 가는 김에 그 많은 거지들에게 돈을 주면서 선행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일석이조. 한 번에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적 기록 보면 6월절마다 전국에 있는 거지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요.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갈 때 성전 미문 앞에 있는 거지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선포하죠. 그 안진병이 거지가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 거지가 괜히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가 6월절이기 때문에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 그리고 선행을 통해서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점점 마음보다는 행위에 집중하게 되었고 결국은 그 행위가 형식주의와 외식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혼 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그 말씀해 주신 십계명은 단순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가장 먼저 이야기하신 십계명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은 우리가 전에 나누었던 그 산상수훈 말씀에서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남을 미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구체적인 실천과 동일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남에게 화를 내는 것, 남을 저주하며 욕하는 것, 남을 미워해서 때리는 것, 소리 지르는 것, 마음으로 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다 살인죄였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은 살인죄를 저지른지 모르겠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 그 청년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살인죄라는 것은 실제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 그것만을 살인죄로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저는 다 잘 지켰습니다, 주님.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계명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청년은 그것도 잘 지켰습니다, 주님.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라는 계명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그 청년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보고 제가 조금 심하게 예를 들게요. 어떤 사람과 제가 다투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몹쓸 짓을 했고 정말 죽이고 싶은 만큼 미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때렸어요. 죽기 직전까지 때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신을 잃었고 며칠 만에 깨어났는데 장애가 생겨서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렇지만 살인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부자 청년에게는 하나님, 저는 살인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죽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저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절대로 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청년이 율법주의를 버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믿기를 원했습니다. 그 누구도 구원을 행위로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맺어져야 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네,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열매들이 맺힐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율법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원했던 것, 그리고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뜻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청년이 그것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랑이 율법을 온전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래전에 과거에는 중세시대, 봉건시대, 그때는 집마다 노예가 있었습니다. 집안일을 하는 하녀들도 있었습니다. 오래전 과거에는. 그리고 주인들은 그 노예를 다스리기 위해서 엄격한 법을 정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주인이 있었는데 자기 하녀에게 이러한 법을 만들어서 줍니다. 기상시간은 아침 6시고 아침 7시까지는 집안의 모든 청소들을 끝내야 하고 아침 8시까지는 주인과 그 가족들의 모든 식사를 다 준비해야 되고 오전 9시까지는 그 모든 자녀들이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끝마쳐야 하고 등등등등 하루 스케줄을 다 정해서 그런 법을 만들어주고 밑에다가 쓰는 거예요. 이것을 어겼을 때는 매질을 당하거나 쫓겨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딱 사인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런 법을 가지고 있는 하녀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했을까요? 날마다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나진 않을까? 내가 주인에게 매질을 당하진 않을까?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주인이 한 하녀와 사랑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하녀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됐어요. 자, 이제는 하녀가 더 이상 하녀가 아니라 그 주인의 아내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있었던 하녀에게 있었던 그 법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없어지는 것이죠. 그 법들은 더 이상 그 여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하인이었던 그 여자가 주인을 함부로 대할까요? 막 게으르고 방탕한 삶을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하인도 그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에는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면 이제는 그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차려주고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을 할 겁니다. 그것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더 이상 의미 없는 이 수많은 제사를 나에게 가져오지 말라. 수많은 제사와 제물이 나에게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구약 이사야 선지자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수많은 제물과 제사가 아니라 그들의 삶이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같은 것을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감이나 혹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믿으며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주 작은 일도 너무나 큰 짐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것, 말씀 생활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길 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 지역교회에 계신 목사님 한 분과 대화를 좀 나누게 됐는데요. 잠깐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그 목사님이 아는 그 성도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주일날 모여서 캠핑을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캠핑을 가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 주가 지나고 나서
그 갔다 온 성도 가운데 한 분을 상담을 하게 됐는데, 그 캠핑에 참여했던 몇몇 가정 가운데 어떤 분들은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지면서도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 우리는 주의 성수를 범하지 않았다라는 그 안도감에 너무 기뻐했다는 거죠. 똑같은 것 같아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말과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은 예배를 드린 것 같지 않아서 집중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겠죠. 그래서 마음이 참 무거웠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을 이제 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우리 더세움 가족들과 모든 가족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결단하며 1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저에게 또 들려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큰 감사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열매 맺힐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 주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에 깊게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뜻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율법이 아닌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저희들이 모든 삶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충만히 도와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함과 그 위로와 하나님 능력을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더세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